헬라어로 에이레네 평화 이 단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이 단어 에이레네는 둘을 하나로 합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 세상에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다툼이 없는 거예요. 서로 원만하게 지내는 상황을 평화다라고 말을 해요. 이런 상황이 되려면 어떤 상황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내면의 모습이 있느냐, 한쪽이 참아야 됩니다. 또 한쪽이 상대방의 상황을 묵살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동의가 안 돼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제에 주권을 뺏겼을 때 일본 사람들은 그거 근대화 시키려고 그런 거야? 무슨 소리야? 그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안중근 의사입니다. 일본은 안중근 테러리스트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달라요. 서로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심지어 평화가 되려면 한쪽이 종속이 되어야 합니다. 남한산성에서 우리의 역사를 보면 임금이 평화를 하려고 굴욕적인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 몽골에서 보게 되면은 끝까지 반항하는 걸로 본단 말이에요. 평화가 되려면 누군가는 묵살당하고 종속되어져야 되고 억지로 참아야만 겉의 모습이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것을 평화의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역사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토에서 나토 연합에서 자기들에게 침략할 것으로 예상하고 북진하는 걸 예상하고 자기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그렇게 했다 이거죠. 우리 러시아 안에서는 평화가 되려면 전쟁은 다른 나라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돼. 이런 게 겉으로 이야기할 때는 평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는 한쪽이 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얘기가 안 돼요. 아니면 서로 균등하게 균등한 힘을 가져서 서로 평화 조약을 체결하자. 이런 것이 세상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어찌됐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도 평화를 말씀하셨어요. 이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화는 본질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평화의 본질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평화되는 과정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평화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졌어요. 둘로 나눠졌어요. 깨지고 둘로 나눠진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얼굴을 돌리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힌 담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막힌 담, 둘로 나눠진 것을 어떻게 하나로 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둘로 나눠진 이 관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하나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전에는 아버지를 누구라고 불렀냐면 이웃집 아저씨 마귀한테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둘로 나눠졌는데 그 관계를 하나로 일치시켜주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평화의 본질은 예수님이에요.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라고 말할 때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평화가 우리의 평화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하나다, 일치됐다, 연합이 됐다, 그 얘기를 주구장창 성경에서 우리가 읽어내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되려면 여러분, 내 내면에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알게 한 거는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나의 인격을 건드려 주는 거예요. 나의 지식을,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의 감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서가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열리니까 내 의지가 자극을 받아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인 변화예요. 그리고 의지가 결단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영혼육이 마귀의 종로로 타고, 아니 아비는 마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온 현장에서 내 육체도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의 그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그 자리로 내가 이제 점점 하나님의 믿음, 소망, 사랑이 내 안에 넘쳐가며 내 육체까지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일치가 되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거하려면 내 의가 여러분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 의는 제가 볼 때는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이 있어요. 우리가 육체로 입고 있을 때는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특히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사람이다,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분일수록 그 안에는 자기 의가 충만하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때리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였어요.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열심과 특심이 최고로 달했을 때에 그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논리적인 변명도 합리적인 이유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니까 자기의 입술에서 나처럼 의로운 사람이 어딨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나는 벌레만도 못하고 티끌만도 못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바뀌었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분별하는 부분들이 때로는 어려워요. 때로는 늘 24시간 365일 평생 늘 그렇게 깨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성경을 공부하고 그 팀에서 질문한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공부하고 머리로 인지하고 이런 부분이 오래 가겠느냐, 아니면 내 몸이 익숙한 것이 오래 가느냐. 그동안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질문해 봅니다. 머리로 내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고 그것이 오래 갈까요? 아니면 육체로 내가 익숙한 것이 오래 갈까요? 말하기 어려우면 1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경매하듯이 얘기하면 돼요. 몇 번이요? 1번이요? 2번이요? 예, 1번이라고 한 분은 아직도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치매 걸려 보세요. 치매 걸리면 다 잊어버려. 몸이 하는 대로 따라가요. 이게 우리 현장이에요. 저도 우리 하객교회에서 코로나 오기 전에 내가 빨리 모든 분들을 일일이 다 만나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오늘 신방하러 가는데 내가 집으로 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운전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나올 때는 신방이요 하고 나왔는데 내 몸은 집에 문 앞에 가 있더라고. 그래서 웃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치매는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가 종종 머릿속이 잊어버리고 그렇게 할 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멈추면,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하얗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묶어두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세를 가지세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면은요 기분 나쁘대. 안 그러세요? 아니, 며칠 전에 어느 분이 좀 얼굴이 불편해요. 그래서 왜 불편하냐고 그랬더니 말을 안 해.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기를 목사님께 화난 게 아니고요, 어쩌면 신방 갔는데 나랑 똑같은 옷을 입고 왔어요. 그것 때문에 얼굴이 되게 불편했대. 별거 아니요, 옷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얘기를 할 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아니 쌍둥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그랬나 봐요. 사람은 부부간에도 별것도 아닌 일인데 심통해. 우리 마음이 그래요. 또 나보다도 조금 떨어진다, 또는 나보다도 조금 비교해서 내가 좀 뭔가 잘난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쭈쭈한데. 우쭈래요. 이게 우리 내면에 있는 기본 정서예요. 그러니 그건 저도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인격이라는 걸 통해서 표현하지 않으려고, 알아도 말하지 않으려고, 몰라도 아는 것처럼 상황에 따라 사람과의 관계가 평화하려고, 그 내면에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백조가 왜 우아하게 수영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내가 나 참 생각해보지 않은 거를 또 물어보네. 그래서 성경대로 얘기했지 뭐. 집사님만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물밑에서 물갈퀴를 이러면서 겉은 우아한 거예요. 조금 격이 떨어지게 얘기는 했어. 차마 내가 그 표현까지는 할 수는 없고. 그 얘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요. 내면도 그래요, 육체도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가치를 우리 보고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쉬우냐 이거요?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잘 되는 걸 생각해요. 예수 믿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해요. 본질적으로는 방향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는 제가 오기 전에 21년 동안 트리니티를 통해 말씀의 훈련이 되어졌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훈련 잘 받으셨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제가 얼마 전에 뵀잖아요. 그래서 뭐 하시나 봤더니 어느 한적한 곳에 방을 잡으시고 이 트리니티를 새롭게, 은혜롭게, 그리고 우리 삶에 실제로 쓰임 받을 수 있게 그거 집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놀라기도 했지만 참 존경할 뿐이다, 참 존경스럽습니다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생겼어요. 다른 분들은 대부분이 은퇴하면 교회에서 상황 전환을 하려고 하고 오신 분하고 갈등이 대부분 일어나고 이런저런 모습이 있고, 또 은퇴하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를 하려고 하고 대부분이 그러세요. 그런데 방에 들어앉아서 말씀을 새롭게 정리를 하고, 제가 갔을 때도 그 한 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일이 다 연필로 쓰시면서 그동안 했던 것을 근거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그래도 자기 삶에 익숙하게 신앙생활을 가게 하려고 그 몸부림치는 일들이 참 저는 놀라웠어요. 제가 안양에서 정말 힘들고 그럴 때에 원어에 빠져서 거기에 내가 연구하고 고민하던 때가 하루에 8시간씩 그렇게 했어요. 원로 목사님이 방에 앉아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모습 보니까 참 제가 그냥 마음 자체에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이제 오셔서 한 달에 한 번 그래도 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때로는 설교도 해주세요. 그랬더니 빙긋이 웃으면서 그건 담임 목사가 할 거요. 아, 오신다고 했잖아요. 오셔야지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하는 얘기가, 그 의도는 백 목사가 하깃교에 잘 뿌리를 내리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뜻을 성취하는 그 기간이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도 자기의 어떤 입김도 모든 것도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내가 그렇게 얘기한 의도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내가 생각했고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깊이 후임자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제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하나하나 이게 쉽지 않은데, 그러면서 이제는 3년이 지났으니까 나도 나를 위해 도와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내가 갚을 수 있게 어려운 일이나 기쁜 일이 있으면 그거나 전해줘. 그래서 가끔 일들이 있어서 전화 드리면 나름대로 그분들에게 인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본질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했구나. 이게 평화라고 성경에 가르쳐 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공동체 속에 부부가 하나가 되게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웃과 나의 관계 속에 내가 하나가 되려면 세상도 겉의 모습이 평화가 되려면 묵살시키고 힘 있는 자가 제압하고 이런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려면 내 속의 의도 내가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게 보여지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현장이 되어야 하고, 내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과 이 사람이 싸운다면 그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언행을 해야 할지 누구든지 다 압니다. 아는 것은 이 안에 자기 자신을 정리하고 나의 생각과 감정을 잘라내고, 오늘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했을 때 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평화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들은 이 평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에게는 검이 되어져서 내가 그 검으로 자기 자리를 찌르는 심판이 되어지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의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검을 나를 통해 나에게 이게 전해져서 내 의를 다 잘라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현장으로 만들어주는
말씀의 구절이구나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가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됐습니다. 이제는 나를 통해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가 되는 예수님의 본질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의 본질이, 우리도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평화하고 이웃과 평화하고 나 자신과 평화하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평화가 이제 이웃에게로 점점 넓혀져서 땅끝까지, 내가 볼 때 볼품없는 사람, 내가 볼 때 하찮게 생각한 사람, 내가 볼 때에 막다른 골목에 만난 원수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 그 현장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득 차고 충만해져서 이 평화의 본질이 흘러가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아픔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간증으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소망으로 바뀌는 우리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